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면서요, 때로는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 매 수업마다 제가 이분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 수업 시간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학생들과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입니다. 한 학생이 좀 늦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몸이 좀 찌뿌둥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그만 암에 걸렸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마지막까지 이 수업을 잘 마치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학생은요, 흔히 말하는 탈북민입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를 찾아서 왔죠. 근데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삶을 주의 종으로 드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손을 들고 다음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수님, 북녘 땅에 우리 어머님 계시는데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 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요,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눌림이 있고 마음이 내려앉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비는 시간이 있으면은요, 저는 학교 뒤로 올라갑니다. 뒷동산으로 올라가요. 뒷동산에 올라가면은 그곳이 기도의 길이라는 이러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기도의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요,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의 길을 올라가면서 저는 옆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한 그러면서 여러 마음을 정리하고요, 또한 제가 들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저 산을 올라갈 때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지만 제가 저곳을 걷고 내려오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또 붙드시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죠?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군가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그다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관원으로서 섬겼던 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미국에 와서 워싱턴에 와서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살다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또한 관직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고국인 유대에,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는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죠.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으로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무너진 도시는 외부 침략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유대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한 종이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박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 세력이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조국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내려앉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안정성이 무너진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는요 느헤미야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수일 동안 자신의 조국이 어려운 일들, 나라가 무너진 일들,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외적인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오늘 만나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정말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때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직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경험한 분도 있고요,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가정 가운데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때로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길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희망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집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워싱턴 지구촌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 1장 말씀에서는요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요 영어로는 패스입니다. 뭐라고요? 패스. 한번 보여주시죠. 스펠링 어떻게 합니까? P. 먼저 나가신대요? 예, P. 예, A. T. H입니다. 자,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P. A. T. H. 자, P는 뭡니까? Push고요. A는 뭐예요? Analyze. 그 다음에 T는 뭡니까? Trust. H는 뭡니까? Hope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때론 마음의 답답함과 막힘과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시간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합니다. Put God first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미래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요,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을 말씀 사역을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선교지에서 선교지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바쁜 일정이 있지만은 1년에 한 2번 이상은 제가 선교지에 꼭 나가서 선교의 리더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우리 말씀의 종들을 이렇게 제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계속 일정이 있고 제가 이제 또 필리핀을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시는 것 같이 저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시각장애인 사역자예요. 저분은 누구냐면은 필리핀의 시각장애인 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인 겁니다. 저런 분들이 와서 열심을 다해서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열정이 생겨왔고요, 그냥 열심히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필리핀의 그 언어가 뭐냐면은요, 필리핀 본인들의 나라도 있지만 공용어가 또 뭐가 있어요?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보고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미국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거기에 있는 학생분들, 우리 목회자분들과 이제 함께 첫 번째 강의를 딱 진행했어요. 근데 1교시를 딱 진행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원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저와 함께 갔던 이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리핀 분들은 이 액센트가 굉장히 세대요, 영어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국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조금 어렵고, 오히려 일본식으로, 그리고 따박따박 하면서 액센트를 주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분들이 말한 걸 들어봤더니 정말 세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할 때는요, 마치 영어를 새로 배운다는 마음에서 일본식으로 그냥 따박따박 하면서 발음을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상대편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다고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란 건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의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비록 지금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옆에서 함께 일을 하는 위치였지만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권력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더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느헤미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존하시고, 또한 경외받으시고, 또한 나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지존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안타깝잖아요. 뭔가 안 되는 자녀 보면 안타깝고 이게 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는 우리가 다 잘 될 때만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되고 넘어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하심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반환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어요?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는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과 주위를 점검합니다. Analyze yourself and others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과 주위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수년 전에 여러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포시즌 호텔에서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있을 때 맨 처음에 이 이세돌 구단은요, 난 다 이긴다, 완승을 한다, 너무나 자신 있게 경기에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5번 경기를 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몇 번 이겼어요? 한 번 이기고 몇 번 졌습니까? 4번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국이 끝나고 나서 이 알파고가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최고 바둑을 둔다는 기사들과 다 대국을 했는데 전부 다 완승을 해버린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한 번을 이겼는지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묻게 됐습니다. 어떻게 요번에 한 번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얘기하니까 이 이세돌 구단이 다음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막 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날 쉬지 않고 그날 둔 바둑을 거꾸로 두는 것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기라고 하는 것이죠. 복기를 통해서 내가 뭘 잘 뒀는지, 또한 이 알파고의 어떤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이걸 이렇게 분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신히 1승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또한 바둑을 잘 두고 있는 이창호 구단은 복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나라 가운데 때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때는 위기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말하기보다는요, 잠잠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기도할 때도 좀 창피하고 막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이 죄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는 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물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자그마한 죄들,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이익, 나의 경험, 이것이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세상에서는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Be yourself. 너답게 살아라.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런 죄의 모습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은 강력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또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죄를 무시한 결과 멸망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이런 죄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할 그런 영역을,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될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죄가 있다면요, 그것을 자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그 다음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 다음 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는 기도를 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어떤 자백의 기도를 해야 될 영역이 첫 번째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 집,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가 주님 떠나서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중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자복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여러 죄들을 보이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복하며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죠. 내려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또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8장 8절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구촌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행여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Trust in God's word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제가 한 번은 보스턴에서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한 3일 동안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산 위에서 이 리트리트 센터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갔더니 그래도 보스턴에 좋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보스턴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했던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설교를 하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비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오니까 그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이성간의 어려움 때문에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제목을 가지고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한 굉장히 잘생긴 학생이, 남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번 진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봤더니 하버드에서 이렇게 다니는 학생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근데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안 생긴대요. 이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불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머리로나 이성으로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도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때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개인의 건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에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때로는 여러분 전도 폭발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꾸 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됐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인간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 돌아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좀처럼 이렇게 시험 보기보다는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터디 가이드라는 것을 나눠줍니다. 스터디 가이드가 뭐예요? 어디서 시험이 나온다, 이런 것을 이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스터디 가이드냐면 굉장히 상세한 스터디 가이드예요. 또 하나 말하면 은혜스러운 스터디 가이드예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이 스터디 가이드를 내놓고 학생들한테 이게 시험 문제 딱 낼 때 엉뚱한 걸 낼까 안 낼까요? 안 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인기 교수인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 목적은 뭐냐?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 스터디 가이드를 잘 따라서 하신 분들은 점수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는 겁니다. 이 가이드대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Hope for God's grace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에 기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백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담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병을, 왕의 그 술잔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 예전에는 이 독사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분에게 이 술잔을 맡깁니다. 근데 술잔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은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때로는 의견도 묻고 조언도 구하고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환경을 보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크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고요, 이후에 유다 총독이 되어서 52일 만에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것이에요. 우린 다음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준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 이제 사역을 오기 전에 저는 텍사스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MDiv 석사 과정이죠. 석사 과정을 하고 맨 마지막 이제 학기 때 그만 저희 아버님이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셨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60세시고요. 매우 건장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아버님이 주님께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버님 위도 가시던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아버님께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버님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아버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내려앉죠. 근데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텍사스의 신학교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둘째 우리 조셉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아버님 부름 받으신 그때 한 2달 후에 아이를 이렇게 낳을 거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아침 새벽 5시에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에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12분 만에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것도 40일 먼저 이렇게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애가 맨 처음에 나왔는데 진짜 주먹만 해요.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 조그마니까 그냥 일반 병동에 있다 못 놔두고 NICU 아기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 안에다 아이를 저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면회 시간 주면은요, 저 앞에 제 아내가 보면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앞에 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놔두고 전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보시면은 학교에 삥 두르는 둘레길이 있어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저 둘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는 부름을 받으시고 아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학기인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것을 계속 걸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것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걷다가 저의 마음 가운데 평상시에 외웠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녁마다 계속 걷습니다. 근데 한 9일 정도 되니까요, 원래는 아들이 한 달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만 아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면역력이 좋은지 9일 만에 빨리 퇴원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카시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을 병원에서 딱 데리고 왔어요. 기뻤죠. 근데 아들만 온 것이 아니라 병원비도 이렇게 쭉 날라오게 됐습니다. 봤더니 8만 불, 1억. 제가 이것을 딱 받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끝났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님은 얼마 전에 부름 받으시고 참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습관대로 저녁마다 거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쭉 보니까 유학생이라서 이 돈을 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 사회복지단체에서 전부 다 돈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이 한 40일 일찍 나왔잖아요. 흔히 말 조수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아들이 어떻게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한국 군대 공군에 가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지난 7월에 제대하고요, 지금 8월 달에 이제 2학년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위기 가운데 기도의 길을 걸었더니 주님의 큰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나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